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에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성령이 임재하시면 성소되는 줄 믿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주권과 능력과 지혜와 위엄이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시오 왕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주 앞에 말씀 듣기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이 단에 선 자식이 무식하고 철이 없습니다. 어리석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고 흘러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86년 미국의 칼빈대 교수였던 버트 폴만이 한국의 전통 가락을 우연히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래에 매료되게 됩니다. 그 선율에 가사를 붙였고 찬송으로 택하여 부르게 되었지요. 1990년 미국 장로교 연합회에서 만들어낸 찬송가 집에 그 곡이 수록되게 됩니다. 버트 폴만과 미국의 크리스찬 음악가들을 매료시켰던 한국의 그 가락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리랑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랑의 어원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라를 세웠던 임금 박혁거세의 비였던 알령이라고 하는 여인을 위한 사랑의 노래, 사랑의 세레나데라고 말합니다. 알령, 알령이, 아리랑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또 어떤 사람은 1865년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할 때에 수많은 세금을 민초들에게 이렇게 수탈하다 보니 그 각박한 삶을 한탄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아리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나아, 귀이, 귀먹을 롱, 이 롱에서 아이롱, 아리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차라리 내 귀가 멀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금 더 내라고 하는 저 지긋지긋한 소리 이제 더 이상 안 들었으면 좋았으련만 하다가 그 아이롱이 아리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춘원 이광수 선생과 육당 최남선 선생과 더불어서 한국 근대사의 3대 천재라고 불리웠던 국어학자 양주동 박사마저도 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총신대학에서 구약을 전공한 유석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아리랑을 오랫동안 연구해서 책을 하나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아리랑이 알이라는 말과 이랑이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라고 주장합니다. 그의 주장이 어느 정도 국어학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실인지는 알 수 없고 또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의 접근은 잠옷 흥미롭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알 플러스 이랑이 아리랑이 되었다는 것은 하늘의 어원이 원래 한 알이었는데 한 알에서 하날이 되었고 하날에서 자음 탈락 현상에서 하늘이 되었던 것과 같은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고한 존재를 옛부터 우리나라는 한알림이라고 불렀는데 그 한알림에서 하날림이 되었고 그 하날림에서 자음이 탈락해서 하느님이 되었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하늘의 최고의 존재를 강조하는 표현으로 엘로힘을 하느님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아리랑의 이랑이라고 하는 것은 철수와 영희와 함께 누구누구와 함께 누구누구랑 하는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엘이랑 아리랑은 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라는 단어였다는 것이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창세기 10장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세계 각지로 퍼져나갈 때에 셈 족속이었던 욕단 족속이 동쪽으로 이동해 갔답니다. 그렇게 동쪽으로 이동하다 보면 이란 고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파미르 고원이 나옵니다. 다시 동쪽으로 계속 진행하면 천산 산맥이 등장하고 알타이 산맥이 등장합니다. 더 동쪽으로 가면 시베리아 벌판이 등장하고 그리고 바이칼 호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더 동쪽으로 가면 백두산에 이르게 됩니다. 욕단 족속의 후예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불렀던 최초의 가장 오래된 우리 민족 최고의 찬송가가 아리랑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후손 중에 욕단이라고 하는 한 족속이 이란 고원과 파미르 고원과 천산산맥과 알타이 산맥과 시베리아 벌판과 바이칼 호수를 지나 백두산으로 걸어가고 또 걸어갈 때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갔을 것입니다. 가족이, 친구가, 이웃이 그렇게 죽어갔겠지요. 추위와 배고픔에 그 막막함에 생존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던 그 먼 길을 걸어 백두산까지 이르렀다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먼 길까지 가라 하신단 말인가? 이 길이 이렇게 험하고 춥고 배고픈 길인 줄 알았다면 내가 차라리 따라 나서지 않았을 것을. 하나님은 이 나그네 길의 세월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아보기는 하시는 걸까? 정말 그렇다면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친구가, 내 이웃이 저렇게 죽어갈 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했단 말인가?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는 한 걸까? 이런 질문이 그들의 존재 심연으로부터 솟아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낙심과 절망과 한숨에 발걸음 터벅터벅 내딛는데 누군가의 입에서 이 노래 들려왔었나 봅니다. 엘리랑 엘리랑 하나님이랑 이 고개 넘어가세.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 함께 이 산맥 넘어가세. 눈물의 땅 지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이 광야 헤쳐가세. 하나님 신앙 버리고 떠나시는 사랑하는 님이여, 발병 나시기 전에 돌아와야 하오. 오랜 세월 지나지 않아 후회하게 될 터이니 소중한 님이시여, 어서 돌아와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땅 그렇게 함께 걸어갑시다. 여러분, 혹시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인생에 험한 아리랑 고개를 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뜻밖의 건강의 문제가 험산줄령이 되어 여러분의 앞길을 턱하니 막아서고 있습니까? 견딜 수 없고 위급한, 감당하기 버거운 물질의 문제가 시베리아 벌판에 차디찬 바람처럼 여러분을 한 구석으로 자꾸만 몰아세워 갑니까? 거듭된 실패와 낙심이, 남편과 자녀의 막힌 진로가 여러분의 삶을 살얼음 낀 바이칼 호수를 걸어가는 것처럼 불안하게 하고 안심할 수 없게 합니까? 두렵게만 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한 그 하나님의 약속은 무언가 불완전하고 부당하다 여겨지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저 지나치기 쉬운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4번에 걸쳐 반복된 이 단어입니다. 2장 20절과 3장 1절과 3장 3절과 3장 4절에 등장하는 공통된 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치고 있다면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함께라는 단어는 지금 무엇과 함께 쓰였을까요? 아리랑이 엘이랑이라는 의미였다면, 하나님과 함께라는 단어의 의미였다면
이 본문에 등장하는 함께는 누구와 함께라고 쓰여 있을까요?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쓰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소적 배경인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였던 아시아 지방의 세 도시, 루카스 지역에 있는 세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원래 골로새는 비옥하고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산업이 쇠퇴하게 되자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되었고 작은 도시로 전락하게 되었죠. 그런데 거기에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골로새 지역은 희망과 활력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 골로새 교회, 골로새 지역에 이상한 논리들이, 철학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초자연적 지식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영지주의와 유대교의 경건한 의식과 절차를 강조하는 율법주의와 특별한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신비주의가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을 뒤흔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상들을 한마디로 하자면 그리스도 예수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성과 충족성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할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단서가 됩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점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해보고 점검하시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는 2장 20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출발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라는 뜻을 내포합니다. 그리스도인 이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죽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내 안에 예수는 날마다 죽고 나는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인가. 이것을 점검하는 문제야말로 그리스도인됨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1874년 황해도 안악골 대원면에 몰락한 양반 가문에서 태어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여러 번 쳤으나 급제하지 못했고 황해도와 평양을 오가며 장사를 했으나 큰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원래 성격이 괴팍하고 포악했습니다. 그리고 힘이 세고 싸움을 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악골을 휘어잡는 깡패가 됐습니다. 날마다 주막집을 때려부수고 투전판과 술집을 기웃거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친구 박태환이라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 박태환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박태환을 따라 그는 안악읍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익두였습니다. 예수를 믿은 후 어느 날 안악골 장터에 이런 부고장이 돌았습니다. 10글자로 된 간단한 부고장이었죠. 안악골 잡놈 김익두 사망. 사람들은 너무 기뻤습니다. 드디어 저 인간 죽었구나. 이제 읍내와 장터가 다 조용하겠다. 우리 편안하게 살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가보니 김익두가 버젓이 읍내와 장터를 활개치며 걷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김익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죽었다고 부고장 받는데요. 그랬더니 김익두가 그렇게 말합니다. 예, 옛날에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지금은 예수쟁이 김익두만 살아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주모가 며칠 있다가 정말 김익두가 죽었나 예수쟁이 김익두만 살았나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기믹두가 걸어오는 모퉁이에 딱 숨어서 구정물을 그의 면상에 들이부었습니다. 기믹두의 얼굴과 옷은 다 젖고 말았지요. 여러분, 기믹두가 그 주모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예전에 예수 때문에 내가 죽었으니 오늘은 나 때문에 당신이 살았습니다. 그랬답니다. 예전엔 예수 때문에 내가 죽었으니 오늘은 나 때문에 당신이 살았소이다 했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 상태를 죽었다고 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예수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의 죽음을 함께 의미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20절에 등장하는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스토이케이온입니다. 이 단어는 스테이코라고 하는 동사에서 비롯된 단어인데, 이 스테이코라고 하는 동사는 진열하다, 나란히 세우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예수 밖에 있을 때, 과거에 이전에 진열해 놓고 나란히 세웠던 모든 것들과 이제는 상관이 없어지게 된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바울은 골로새 교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복음과 나란히 진열한다면, 그렇게 스테이코 한다면 신실한 크리스찬일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이 본문을 통해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우리가 추구했던,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과 나란히 한 진열장에 진열해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열장의 상품처럼 말입니다. 성공과 명예가, 존경과 칭찬이, 안락한 노후가, 자녀의 창창한 미래가 중요한 것이지만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예수 그리스도, 그분임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인생의 진열장에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나란히 진열해 놓고 세워두고 있는 사람이 우리입니까? 성도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종종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은혜와 선물을 주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고 느껴진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우리 삶에 종종 하나님의 인도는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때에 여러분의 삶의 진열장을 열어보십시오. 그 진열장을 직시하십시오.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나란히, 아니 그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값나가는 보석들이 번쩍번쩍거리며 여러분의 삶의 진열장에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런 보석들이 가득 진열되어 있는 한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는 먼지 잔뜩 낀 거울처럼 한쪽 구석에 처박혀 초라해 보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를 그리스도 되게 하는 것,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인도를 체감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하는 비결이 있다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존귀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비결이 있다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진열장에 예수 그리스도와 병립해 놓았던 것들, 나란히 진열해 놓았던 것들, 더 가치 있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우리 인격의 진열장에, 삶의 진열장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앙의 진열장에서 치워버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스테이코 할 수 없는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우리 인격과 삶과 신앙의
가장 가운데 진열장에, 가장 가치 있는 그곳에, 가장 깨끗한 그곳에 스테이고 진열하는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주모에게 얘기했던 그 기믹두처럼 말입니다. 기믹두는 예외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예수 믿은 세월 내가 얼마인데, 이렇게 오래됐는데, 직분받은 세월, 봉사한 세월이 이만큼 됐는데 나는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이 맞나 싶다면, 내 믿음은 늘 제자리 걸음인가 아니면 후퇴하고 있는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의 진열장을 꼭 열어서 구석구석 그 진열장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정말 온 인격과 온 마음과 온 존재를 다해,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그와 함께 그분 안에서 죽었지 라고 하는 고백에 아멘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단순히 교양인답게 성질 죽이고 남들과 잘 어울려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늘 예수를 이기고, 내가 늘 복음을 이기고, 내 자아가 늘 승리자가 된다면, 내 성품과 기질이, 내 자아와 욕구가 내 삶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주님이 주신 샬롬의 상태를 늘 뒤흔든다면, 그리고 내가 좌지우지하는 그런 인생이라면, 신앙의 기초가 자주 뿌리채 흔들리는 것 같은 것을 느끼곤 한다면,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너무 멀리 와버린 것은 아닌가 살펴보십시오. 이 대림절 주간에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그것을 확인해 보는 것은 크리스찬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 함께는 3장 1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던 예수께서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신 그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살리심을 받은 이들에게 오늘 성경은 권면합니다. 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위의 것을 찾으라입니다. 여기서 찾으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는 제테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여기서 이 제테오라고 하는 단어는 그저 보이면 찾고 아니면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집요하게 찾고 또 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열정적으로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과거에 이미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 사실을 정말 인정한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의 것을 찾으라, 찾아보되 그저 찾으면 좋고 못 찾으면 말고의 태도가 아니라 제테오 하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집요하게 찾고 열정적으로 구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예전에 알았던 외과 의사 한 분이 계십니다. 암 전문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덜컥 암에 걸리셨습니다. 본인도 암 전문의인데 말입니다. 동료 의사들이 힘들겠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 받게 됐고 완치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 휴직 후에 선교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년에는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는 꿈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암 걸리기 전에는 몰랐는데, 그리고 동료 의사들이 이제 힘들 것 같아 이런 얘기 자기에게 해주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자기가 죽음 앞에 서고 보니 살아간다는 자체가, 예수 믿으며 살아간다는 자체가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 생명으로 살게 되고 보니 내 삶의 의미와 내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내 삶의 추구와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세월 오래일수록 우리의 행복의 기준과 우리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삶의 의미와 가치관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지향점이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가족과 직장 동료가 아십니까? 그렇게 달라진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사역하는 그 사역국에서 아십니까? 여러분의 교구와 구역에서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2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로즈마리 같은 작은 허브도 이렇게 손으로 쓸어보면 손에 허브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 선택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을 툭 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사람들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부지게 결단하고 나아가면 당장의 열매가 없어도 그 향기로운 길, 그 아름다운 길에서 주님이 힘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함께는 골로새서 3장 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이 말은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숨 쉬고 있지만 진짜 내 생명은 하늘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을 따라 살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법칙을 따라 살아갈 사람으로 구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단어는 케크리프타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시제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케크리프타이의 시제는 과거에 감추었던 시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미래 어느 시점에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 단어는 비밀로 하다, 저축해 두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한 과거의 시점에 은행에 저축해 놓은 돈을 미래의 어느 시점에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2012년 한 4월쯤 미국에서 사상 초유의 복권 대박이 터졌습니다. 메가밀리언 복권이라는 로또였습니다. 18번이나 1등이 나오지 않아서 계속 이월되고 누적 금액이 높아갔습니다. 1등 금액은 무려 6억 5,600만 불, 당시 환율로 7,420억이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주지사와 공무원들도 다 자기 주에서 1등이 나오기를 원했습니다. 그 주에서 1등이 나오면 그 주에서 세수를 걷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든 확률이었을까요? 사람이 한 번에 하루에 4번 교통사고가 나서 3번은 끄떡없고 마지막 4번째 교통사고로 죽는 확률이 그 확률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알까요? 제가 그때 잠깐 미국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동네마다 수없이 줄을 서서 그 로또를 사는데 목사의 자존심이 있지 제가 일확천금을 노리고 그 줄 서서 그 로또 샀겠습니까? 그죠? 샀습니다. 저도 샀습니다. 1불 내고 1불 1불 해서 2장 샀습니다. 제가 그 복권 사고 꿈에 부풀었습니다. 별별 생각 다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마치 벌써 1등에 걸린 것만 같았습니다. 선교 헌금 11조, 감사헌금 그거 기본이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교회 하나 지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하나 꼭
아담해도 깨끗한 병원 지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에 저희 어머니가 암 걸려서 수술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가 암이든 거동이 불편하든 최고의 의료적 환경을 제공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식당은 모두 유기농 항암식으로 만들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잘 먹으면서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게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가 고아이든 장애우이든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받지 않는 근사한 공동체, 요람에서 무덤까지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예수 믿는 그런 크리스찬 공동체 만들고 싶었습니다. 7,420억이면 그렇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주한교회 얼마 들어 지었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당시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 2,100억 공사라고 들었습니다. 월드컵 경기장을 3개나 지을 수 있는 큰 돈이었습니다. 돈의 가치를 잘 모르는 저로서는 7,420억이면 그런 거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실력도 부족하고 자격도 부족한 사람이 덜컥 목사 되고 보니 돈으로라도 하나님 일을 좀 제대로 해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지어서 성전 휘장이 찬양대의 송령이 시작되면 휘장이 자동으로 쫙 열려서 햇살이 쫙 비쳐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런 교회 지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교회 뒤에는 잔디를 깔고 인공호수를 파서 새들이 푸득푸득 날아가는 그런 교회 지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졸다가도 환경을 보면 잠이 깨고 스르르 은혜가 임하는 그런 교회 지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7,420억이면 그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교회 식당에는 10,000원만 주면 안심 스테이크와 랍스타 무한 리필, 그런 교회 하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상상만 해도 근사했고 신이 났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캐크리프타에 비밀스럽게 저축해두다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큰 돈을 통장에 저축해 놓은 사람이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 그저 피식하며 웃으며 넘길 수 있지 않을까요? 살아가면서 겪는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는 당당함과 자신감이 그 통장에 수많은 돈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하물며 생명을 소유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우리가 어찌 세상 가운데 쉽게 낙심하며 절망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 됨의 자리에서 후퇴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새 가족들이 계십니까? 불편한 진실 하나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단언컨대 성경은 영생을 저축한 사람보다 더 큰 부자는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가장 통 크게 남는 장사를 한 사람들입니다. 유한한 인생을 투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왕과 주로 삼아 영원한 생명을 벌어들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마음의 무릎을 탁 치고 맞아, 그렇구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지, 아멘이야 한다면 여러분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디 새 가족뿐이겠습니까?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대림절에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함께는 3장 4절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비밀스럽게 감추어졌던 우리의 생명이 영광 중에 나타난다 말씀합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하지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겪게 되는 슬픔과 아픔들, 좀처럼 변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들, 건강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 취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그저 해병대 정신으로 악으로 깡으로 이악 물고 버티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암담한 현실 앞에 그저 버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영광 중에 감추어졌던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은 권투시합과 같은 것입니다. 12라운드 공이 울리면 우리가 승자가 되기로 정해놓아 있는 권투시합 말입니다. 12라운드까지 아무리 많이 맞아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코피가 나고 눈이 부어도 괜찮습니다. 12라운드 공이 울리면 심판이 우리의 손을 들어서 승자라고 말해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편파 판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스포츠 경기에는 홈그라운드의 이점이 있습니다. 주최 측의 이점 때문입니다. 인생의 주체를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주체자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을 들어 주실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너무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경쟁적으로 보란듯이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말씀의 정도를 걸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 그뿐입니다. 우리의 페이스대로 살면 됩니다. 남들 쫓아가느라 오버페이스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 안에서 한 걸음씩 믿음의 정도를 따라 걸어가면 그뿐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참다운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원치 않는 사건과 사고들 속에서,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그날이 오면 모든 눈물과 한숨을 닦아주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영광 중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믿기에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특권이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복이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당당한 자존심입니다. 존경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인생길 걸어갈 때에, 광야길 헤매일 때에 엘이랑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십시다. 이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해 가십시다. 가정과 이웃과 교회에서 이전에 예수 때문에 내가 죽었으니 오늘은 나 때문에 당신이 살게 되었소라고 하는 이 근사한 고백,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을 행복한 미소로 만들어 드리십시다. 그렇게 하나님이 웃으시는 한 주 되게 만들어 드리십시다. 하나님의 복에 그렇게 끄떡이게 할 그리스도인 어디 계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오늘도 이 믿음의 발걸음, 그리스도와 함께 한 걸음씩 뚜벅뚜벅 걸어갈 그런 성도 어디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 걸어가는 주 안의 모든 권속들,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